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결실의 계절 추수의 달에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 은혜요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이기주의로 무관심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세계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주옵소서. 제약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무시한 동성애 헌법 개정안과 차별금지 법안, 이슬람 영주권 법안이 신속히 폐기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사 국정을 이끌어 가실 때 지도력과 리더십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치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신속히 회복되어 청년 실업이 차고도 넘치나게 축복하시옵소서.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을 신속히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와 남북한동포들의 소원인 복음 통일을 신속히 이루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꿈 이루어지게 축복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사업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2017년도 3대 목표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당해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부흥되고 성장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원로 조영기 목사님과 이영훈 담임 목사님 목회사역에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실 이영훈 담임 목사님 건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레마의 말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와 재직들을 축복하시고 이성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귀한 은혜 찬송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불안 상태가 계속되면 올림픽에도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안보를 견고하게 해주셔서 북한이 핵 개발과 무력 도발을 포기하고 모든 채널을 가동해서 남북과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날이 다가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힘은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제 조윤재 주미대사 파송되는 분과 만나서 말씀 나눴는데, 이렇게 한국이 혼란하고 어려울 때 가장 수혜국은 일본이랍니다. 일본은 미사일만 쏘아올리면 온 전국에 사이렌을 울리고 대피를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떨어졌던 수상인기가 확 올라가고 국민은 딱 단합을 했대요. 우리는 무사태평인데 외국에선 전쟁이 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1천만 기도하는 주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국권을 지켜주시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멸하여 주셔서 휴전선 무너지고 남북 평화 통일되는 날에 속히 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2,500만 예수를 모르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저들에게 속히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사랑이 전하여져서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은 마치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염려케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큰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이것이 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우리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와 같이 고면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또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타락이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2번 보내는데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결론 부분에 가서 껴있어라, 껴있어라, 껴있어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껴있느냐? 언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이 날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격합니다 이렇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오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방비의 상태가 될 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기자를 찾나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사 존 웨슬레 목사님 말씀입니다. 대개 여러분의 영혼을 어둠에 빠뜨리는 것은 영적인 태만이다. 당신은 그런 상태에서도 평안히 살고 있다. 당신의 전선에는 전혀 싸움이 없으며 당신은 겉으로만 의무를 지키는 평탄한 길에 주저앉아 머무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그런 동안 당신의 영혼이 죽어간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는가? 주님 앞에 생기를 되찾으라. 일어나 먼지를 털어버리라. 강력한 축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을 해보라. 기도로서 당신의 영혼을 쏟아놓으라. 잠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계속 깨어 있으라.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잠이 들면 그 삶에 많은 문제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동경에서 사역할 때 설교 시간만 되면 주무시는 일본 성도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전자제품을 파는 그러한 가게를 하시다가 사업이 안 돼서 망해서 문을 닫게 되니까 가족들 보기 부끄럽다고 집에서 나와서 그 공원에서 노숙자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됐는데 대학을 나오고 영어도 잘하는 인텔입니다. 그런데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도 열심히 따라하고 우리 찬양할 때도 열심히 듣고,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가 되면 설교 시작하는 순간부터 눈을 감고 스르르르 한 번도 예 없이 설교 시작만 하면 고개가 내려가서, 그것도 제가 보이는 정 가운데 딱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저를 보고 아멘, 아멘. 그래도 조는 것이 옆으로 아니요 하고 조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면 또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깨가지고 눈이 또렷해지고요. 하늘에까지 주기도 찬송 다 부르고 축도 잘 받고 가거든요. 그런데도 예배는 또 안 빠집니다. 수요일날, 주일날, 금요철야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주무시다가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설교만 시작하면 눈이 감기고 딱 주는데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제가 미국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서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서 언제가 그 말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졸면 마귀가 와서 안수한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다가. 그러더니 막 안수하지 말라고 막 그날 이후는 다시는 안 졸았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날 그 말 듣더니 번쩍 정신이 들어가지고 설교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듣는지 은혜 받고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여러분, 설교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교정이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밤새서 일하다가 와갖고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주님 품에 주무시는 거야. 어쩔 수가 없겠지만 습관적으로 설교만 시작하면 하는 분들은 여기서 쳐서 깨워야 돼요. 습관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 훈련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고,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예배 늦지 않고 일찍 나오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이런 좋은 습관을 계속 훈련시켜서 더 우리 삶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만 시작하면 눈 감는 습관, 또 설교 때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두리번거리는 습관, 이런 것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둘째로는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전쟁이 이기려면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사는 전쟁에 나가면 100번 칩니다. 강한 군사가 적은 숫자라도 많은 숫자에 준비되지 않은 적편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은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것을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떡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은혜 받고 기쁠 때는 천국 소망이 분명하고 내가 죽어도 반드시 천국 갈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나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믿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들고 영적으로 약해져서 믿음의 규칙 흔들리면 예수님이 나리에서 죽으셨는지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초보적인 신앙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적인데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전진하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이런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상처에 펴려고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끼치고자 하는 이러한 세력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여러분 동요가 되면 안 됩니다. 물러가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늘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강건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고 생명의 때 더 풍성히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단단히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로 17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으로 무장해서 악한 수마귀와 싸워 백전백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레이스 처치 설립자인 브라이언 보그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죄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삶의 축복을 앗아간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이용해 우리를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따라서 위험한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깨어 싸우면서 기도로 주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영적 갑주를 단단히 갖춰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어깨와 어깨, 방패와 방패를 서로 맞대어 방어력을 증대시켰던 로마 군들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가 되어 굳세게 버텨야 한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 자고 믿음으로 전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강건하여져서 어떠한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환난과 시험에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넉넉히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영적인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마음고생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것이 때때로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학을 전공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가 너같이 쓸모없는 녀석 왜 태어나서 날 괴롭게 하냐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오랫동안 그 상처를 지우려고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화나서 자식에게 소리쳤는데 그것이 자네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와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달라져야 될 것 중에 근본적인 모습은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남을 상처 입히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끌어내리고 고통을 주는 말은 절대 하지 말고 남을 살리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그런 사랑의 말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행동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늘 제가 사랑의 빛이 있어서 우리에게서 가장 어렵게 사시는 분이 누구신가 한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 뵈니까 무허가 판잣집에 한 평방 두 평 정도 되는데 우리 집사님 홀로 사시는데 참 제가 죄송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폐지 모아서 그거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하루에 폐지 모으는 것이 5,000원도 안 되고 한 달에 21일을 나가서 폐지를 모아봐야 1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을 갖고 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갚으니까 죄송해서 추석 때 선물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 집사님은 제가 실망한다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사하는데 참 제가 목사로서 죄송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조그만 관심하고 돌려보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모든 것 다 갖춘 곳에서 모든 것 다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 또 평생 난치병을 앓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또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가보니까 평생 병을 앓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완치가 되지 못하니 루푸스병이라고 면역 결핍증인 그런 병인데 언제 아플지 몰라요. 아프면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온몸이 붓고.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번 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고개를 조금 옆으로 돌려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예수님 분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잘 참고 견디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못 참으니까 문제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니까 문제고,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품고 있으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주여, 이젠 더 이상 우리 믿는 주님의 식구들끼리 미워하고 다투고 분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목사님인데 의사로서 평생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이일선 목사님,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신 이 목사님은 슈바이처의 생애와 사상을 감동을 받고 나도 슈바이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1945년 신일교회를 개척한 후에 전국을 다니면서 한센병 환자를 섬기다가 이제 내가 저들을 말로만 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의술로 저들을 치료하며 도와야 되겠다 해서 1952년 서울대 의대에 진학하여 피부과를 전공합니다. 그리고 1957년 울릉도에 있는 한센병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가던 중 태풍으로 3일 동안 풍랑으로 표류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 혹여 살려주시면 울릉도 환자와 구룡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다행히 역풍이 불어와서 울릉도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가 울릉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데 울릉도에 결핵 환자만 무려 800명, 한센병 환자만 60명이 이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슈바이처 박사와 편지를 주고받은 다음에 그곳에 가서 58년, 59년 직접 슈바이처 박사에게 한센병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그 1000명이나 되는 교인들 앞에 선포합니다. 때가 되어 명령하신 여러분과 헤어져야겠습니다. 성도들이 울면서 목사님을 울릉도 선교사로 보내드렸습니다. 울릉도는 너무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나무배를 타고 수시간을 가도 잘 가기 힘들고 외딴 섬이었고 60여 명의 환자, 한센병 환자 3분의 1이 결핵 환자래요. 그곳에 가서 병원을 개원하는데 오히려 그를 비판하는 그런 악소문들을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려고 선심 쓴다. 울릉도 돈을 다 쓰라갈 것이다. 무료를 치려고 했는데도 기존 한의원들과 무당들이 막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꿋꿋이 그들이 공격을 해도 그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공중보건과 식생활 개선 사업을 하고 저들의 병들을 치료해주고, 그래서 800명이던 결핵 환자가 300명으로 줄고 60명이던 한센병 환자가 4명으로 줄고 무려 그의 의료 혜택을 받은 사람이 7,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섬기다가 자신은 병을 얻어서 부부가 각각 척추 디스크와 골반 골절로 대수를 여러 차례 받고 술 때문에 다시 미국에 갔다가 교통사고와 성대 종양등으로 고생하시다가 조용히 천국을 가셨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그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울릉도에서 한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순교적인 삶을 사시다가 병으로 고생하며 세상을 마친 목사님, 회고록에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위해 일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족과 의논해봤으나 가족들이 거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같은 음성이 계속됐고 주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겠나이다, 어떠한 희생도 좋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결단을 내리니 마음에 기쁨이 오고 십자가의 의미에 눈을 뜨는 것 같았습니다. 임종전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등에는 십자가가 있다, 그러나 입에는 노래가 있다. 마지막 찬송을 부르시면서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짧게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를 위해 사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병들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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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사랑을 실천하고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